가톨릭 교회 교리서 5. 누가 세례를 줄 수 있는가? 1256. 세례의 일반적인 집전자는 주교와 사제이며 라틴 교회에서는 부제도 집전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세례 집전에 합당한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경우 성삼위의 이름이 명시된 세례 양식문을 사용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 합당한 의향이란 교회가 세례를 주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회는 비신자라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보편적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의지와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에서 찾는다. 6. 세례의 필요성 1257. 주님께서 친히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이 성사를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필수적이다. 교회는 영원한 행복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 세례 이외의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회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한다.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세례 성사에 메어 놓으셨지만 하느님 자신이 성사에 메어 있는 것은 아니다. 1258. 교회는 예로부터 세례는 받지 않았으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해왔다. 이러한 혈세는 화세와 마찬가지로 성사가 아니면서도 세례의 효과를 낳는다. 1259. 세례받기 전에 죽는 예비 신자들의 경우 죄에 대한 회개와 사랑을 동반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들의 분명한 원인은 성사를 통하여 받을 수 없었던 구원을 보장해준다. 1260.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인간의 궁극 소명도 참으로 하나 곧 신적인 소명이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느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파스카 신비에 동참할 가능성을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른다고 해도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의 필요성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세례를 받고자 했을 것이다. 1261.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의 경우 그들을 위한 장례 예식에서 하듯이 교회는 그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길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하신 예수님의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거룩한 세례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교회의 호소는 더욱 절실한 것이다. 7. 세례의 은총 1262. 세례의 다양한 효과들은 성사 예식의 감각적 요소들을 통하여 표시된다. 물에 잠김은 죽음과 정화의 상징이지만 재생과 갱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두 가지 중요한 효과는 죄의 정화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죄의 용서 1263.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는다.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다. 곧 아담의 죄도 본죄도 죄의 가장 중대한 결과인 하느님과의 단절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1264. 반면에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고통, 질병, 죽음 등 죄의 현세적 결과 그리고 연약한 기질과 같은 인생에 내재한 나약함이 남아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이 사욕이라고 부르고 은유적으로는 죄의 불씨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도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남아있는 사욕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용감히 맞서는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 없다.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화관을 얻지 못한다. 새 사람이 됨. 1265. 세례는 모든 죄를 정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신자를 새 사람이 되게 하며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한다. 1266.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께서는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화하는 은총, 곧 의화하는 은총을 주신다. 이 성화 은총은 향주덕을 통하여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바라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고 행동할 수 있게 하며 윤리덕을 통하여 선이 성장하도록 해준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인 삶 전체가 세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 됨. 1267.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일원이 되게 한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세례는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한다. 세례대에서 국가와 문화, 인종과 성별 등 모든 자연적,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신약의 유일한 하느님 백성이 탄생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1268. 세례받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고 거룩한 사제단이 되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한다.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 1269. 교회의 일원이 된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교회의 친교 안에서 그들에게 봉사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세례를 받으면 이처럼 책임과 의무가 생기지만 동시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품 안에서 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교회의 다른 영적인 도움으로 지원받을 권리도 누린다. 1270. 세례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려고 힘쓰고 하느님 백성의 사도적, 선교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을 일치시키는 성사적 유대. 1271. 세례는 아직 가톨릭 교회와 완전히 일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일치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톨릭 교회와 친교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세례 때의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가톨릭 교회의 자녀들은 그들을 당연히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세례는 세례를 통하여 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묶어주는 일치의 성사적 끈이다.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 1272.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이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표지, 인후를 새겨준다. 비록 죄 때문에 세례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표지는 그 어떠한 죄로도 지워지지 않는다. 한 번 받은 세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1273. 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합체되어 그리스도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호를 받았다. 세례의 인호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거룩한 전례에 활기 있게 참여하여 하느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례에 의한 그들의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촉구한다. 1274. 주님의 인호는 성령께서 속량의 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찍어 놓으신 표지이다. 과연 세례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다. 끝까지 인호를 간직한 곧 자신이 받은 세례가 요구하는 것에 충실한 신자는 신앙의 보람을 지니고 세례 때에 고백한 그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의 완성인 지복직관을 바라면서 부활에 대한 희망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간추림 1275. 그리스도교 임무는 세 가지 성사가 합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새 삶의 시작인 세례성사, 새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견진성사, 제자들이 당신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양육하시는 성체성사이다. 1276.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1277.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다.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구원에 필요하듯이 세례도 구원에 필요하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간다. 1278. 세례성사의 핵심적인 예식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비신자를 물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붓는 것이다. 1279. 세례의 효과 또는 세례의 은총은 풍요로운 것이다. 이 은총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원죄와 모든 본죄를 용서받고 성부의 양자,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성전이 되어 새롭게 태어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1280. 세례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를 새겨주는데 이 인호는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교 예배를 드리도록 축성하여 준다. 이 인호 때문에 세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1281.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예비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1282. 아주 오랜 옛날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세례는 인간의 공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며 선물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교회의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함으로써 참된 자유에 도달하게 된다. 1283. 세례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교회 전례는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한다. 1284.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다. 다만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고 말하면서 세례받을 사람의 머리에 물을 붓기만 하면 된다. 찬미 예수님.